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페이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음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짚었던 자들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여기 또 아주 놀라운 사건, 아주 신기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들으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찧으면서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피가 질질 흐릅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으나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힘이 센지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쇠고랑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아무도 이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돌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찧어서 피가 흐릅니다. 무서워서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귀신을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본문 바로 앞에 8절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런데 이 사람이 통사정을 합니다. 귀신, 어찌하여 벌써부터 나를 이렇게 괴롭히려 하십니까? 나를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라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십니다. 참, 귀신이 요구하는 것도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실 때가 있어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라. 허락을 하시니까 이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요 2,000마리 가까이 되는데 모두 다 갈릴리 호수로 막 달려갑니다. 내리달아가지고 풍덩 빠집니다. 돼지가요 집단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돼지가 자살했단 말? 그것도 집단 자살을 합니다. 2,000마리 가까이.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온전해졌어요. 온매물새를 가다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말씀을 경청합니다. 자,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뭔가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읽어라, 들어라, 공부해라, 깨달아라, 그러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르지요. 말씀 듣는 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어떤 말씀을 듣게 되는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여기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어떤 사람은요, 귀신이 그런 거 어디가 있어? 뭐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거 아니요? 사람들이 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요? 귀신이 어디가 있어? 있으면 나에게 보여줘봐,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귀신이 있어요. 있어요, 정말.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귀신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은요, 그냥 무식한 사람 취급을 했어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이 됐는데,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다 만들어낸 얘기지.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깨닫고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경에 귀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귀신이 있는 거 많이 체험했습니다. 쫓아내기도 하고. 진짜 있어요. 체험을 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은요 악한 영입니다. 더러운 영이고요, 영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만져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여러 가지로 괴롭히고 회방합니다.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귀신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이미 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다 아셨을 것이고, 아무튼 간에 여기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 그 당시에 군대는 한 군단을 말합니다. 약 6천 명가량. 그렇다고 해서 꼭 6천 명이냐 그런 뜻은 아니고 숫자가 많다는 거죠. 숫자가 많다. 귀신은요 한 사람 속에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5명도 들어가고, 때로는요 100명도 들어갑니다. 몇천 명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귀신이요 때로 들어가. 왜냐하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 속에 이렇게 여러 명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간의 제한을 안 받습니다. 사람 몸속에 들어갔다가도 또 나왔다가도 또 여러 명 들어갔다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돼지떼가 약 2,000마리 가까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풍덩풍덩 자살을 했다는 거. 이것을 볼 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 귀신이 들어가면 이렇게 싸나와요. 싸나와요. 근데 얌전한 귀신도 있기는 있어요. 거분거분 말 잘 듣는 귀신도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말도 잘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은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는 귀신도 있고, 어떤 귀신은요 노래도 잘 불러요. 노래도 잘 불러. 근데 또 어떤 귀신은 아예 말을 안 합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전혀 대답을 안 합니다. 또 어떤 귀신은요
그냥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어요. 뭐 제가 무섭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걸면은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벌 떨어. 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저의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무서운 거지요. 또 귀신이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말을 시켜보면 말을 하는데요. 경상도 사투리 쓰는 귀신도 있고요. 뭐 귀신이라고 뭐라 이렇게 경상도 말. 또 전라도 말 쓰는 귀신도 있어요. 확 세레불랑께 그러더라고. 전에 한번 어떤 귀신이 너 왜 들어갔어 이놈아 그러니까 확 세레불랑께 그러더라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귀신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귀신이.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귀신은 아주 싸나운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돌로 자기의 몸을 찧어서 상하게 하고 피가 흐르는 거죠. 그리고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또 귀신이 들어가니까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죠. 쇠고랑을 사람이 어떻게 끊습니까? 쇠고랑으로 묶어놨는데 그걸 끊어버리고 도망을 가서 무덤 사이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한 힘이 나옵니다. 저희 고향에서 제가 청년 때 그 여자 청년이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뭐 귀신 쫓아냈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한 번은 도망을 갔는데 남자가 3명이서 못 붙들어 와요. 이 여자가 한 번씩 밀면 다 길바닥에 나가 떨어져. 남자들이 그것도 힘께나 쓴다는 남자들이 체격도 좋은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은 키가 186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한 번 미니까 나가 떨어지더래요. 이 그 큰 체격이. 귀신의 힘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쫓아가 가지고 등에다 손 얹고 주여 하고 기도하니까 따라오더래요. 그 영적인 힘에 의해서는 굴복을 하고 따라옵니다. 근데 육신의 힘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다 밀어버리면 나가 떨어져요. 또 한 번은 어떤 군대 가 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온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한 번은 도망을 갔는데 겨울에 눈이 하얗게 와가지고 온 산을 뒤덮었는데 그 산비탈길을요 경사가 그것도 급한 산비탈길을 평지처럼 달려가요. 진짜 평지처럼 달려가더랍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뒤쫓아가가지고 그 청년 잡으려고 산비탈을 그냥 안 미끄러지려고 막 거의 기어가다시피 가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뒤쫓아가는 사람들은 막 산비탈을 기다시피 해서 겨우겨우 막 미끄러우니까 그렇게 쫓아가는데 이 청년은 산비탈을요 평지처럼 뛰어가. 귀신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쇠고랑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쇠고랑도. 귀신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 귀신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아주 악하여집니다. 악하여져. 악하여지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 악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아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 속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이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무 죄도 없는 잘못한 것도 없는 다윗을 그것도 자기의 사위인데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를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이고 살려서 보냅니다.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보냅니다. 저만큼 사울이 가니까 다윗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왕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 보세요.
옷자락만 잘났지 않았습니까? 저 죽일 마음이 없다는 거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막 울어. 막 울면서 은혜 그래 내 아들아. 너는 나를 살려서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너는 나를 이렇게 살려서 보냈구나. 앞으로 절대로 너 죽이지 않겠다. 맹세한다. 그렇게 해놓고 또 조금 지나고 나면은 또 제정신이 아니요. 그래갖고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귀신이 악한 영이기 때문에. 악한 자를 좋아합니다. 귀신은요. 귀신이 들어가면 악한 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아주 싫어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생이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죄가 없는 자기의 친동생을 들판에서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한 일이라.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유튜브에도 보면은요 참 묘합니다.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과거에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을 엄청나게 지지하고 찬양하고 또 아주 선한 사람으로 미화시키고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야, 참 무서운 세상이다. 이 사람이 역사를 모르는 것이 아닐 텐데, 역사를 모르지 않을 텐데, 그 정도로 무식한 사람은 아닌데, 왜 이렇게 과거에 악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을 이렇게 찬양하고 지지하고 좋아하는 것일까? 답이 없어요. 다른 것은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지요. 그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책도 여러 권 쓴 사람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도 많이 하는데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일까?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몹시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하고 공격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잘못한 거 얘기하라면 한마디도 못해.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되어서 뭐가 나빠서 그렇게 공격하고 반대하느냐 물어보면 한마디도 못해요.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냥 선하고 이런 사람은 밉고 악한 사람은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왜냐? 악한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답이 그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신은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혼미하게 한다 그 말은 멍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라. 앞뒤 분간을 못합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면 전혀 분별을 못합니다. 뭐가 선인지 악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앞뒤 몰라요. 앞뒤 분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귀신 들린 청년 얘기했지만은 겨울에 추운 겨울에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를 닦아야 되잖아요. 안 닦아. 물이 그냥 계속해서 줄줄줄줄 머리카락에서 흘러내리는데 안 닦아. 분별을 못해. 뭐가 뭔지 혼미해져 가지고. 거기다가 밥을 먹는데 장을 갖다가 큰 그릇에다가 담아 가지고 내놨어요. 그걸 갖다가 뚫뚫뚫 다 마시는 거요. 장을. 왜 그러는지 몰라. 그 장인지 몰랐겠어요? 그 장을 갖다가 그냥 한 대접을 다 마시는 거예요. 그냥.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해요.
혼미해져 버리면 분별을 못해. 심지어 아무리 가르쳐 줘도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고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멍청해져 버려. 이렇게 혼미해지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고 나니까 사람이요 거짓말만 믿어. 분별을 못하면 거짓말만 믿어. 그리고 진실은 안 들어. 잘못된 것만 받아들이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습니다. 진실은 안 듣습니다. 귀신이 사로잡아 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귀신이 들어가 놓으니까 삶이 엉망이 돼 버립니다.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합니다. 여기가 무덤 사이인지 자기 집인지 안방인지 몰라 그냥.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찧어서 상하게 하는데 이게 자기 몸인지 남의 몸인지 이게 아픈 건지 어쩐 건지 이 몰라. 그냥 자기 몸을 돌로 콩콩콩콩 찧어가지고 막 피가 흘러. 그런데 몰라 이거.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 혼미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17장 15절에 악한 자를 의롭다 하고 의로운 자를 악하다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죠. 악한 사람을 갖다가 선하다고 막 찬양하고 막 지지하고 좋아한다고 그러고 막 선전하고 이러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죠. 그러면서 선한 사람을 막 악하다고 그러고 거짓말로 막 헐뜯고 모함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죠. 왜냐하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수밖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안 하고 미워하시는 일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리고 또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요 멍청해져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귀신이 역사하고 회방을 한다 하면요 공부가 안 됩니다. 책을 읽었는데도 나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안 들어와요. 안 깨달아지고 기억도 안 되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 쫓아내고 나면은 공부가 정말 잘 됩니다. 쏙쏙 들어오고 잘 깨달아지고 기억도 되고 성적이 쑥쑥 올라갑니다. 아까 그 여자 청년, 힘센 여자 청년, 남자 셋을 그냥 다 한 번씩 밀어버리면 다 퉁퉁 나가 떨어졌던 그 여자 청년, 귀신 쫓아내고 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요.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청년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그 동네에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해가지고 6명의 교회를 나왔어요. 그냥 구역이 하나 만들어졌지요. 또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느냐?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이 귀신이요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또 거짓말장이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요 거짓말 선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거짓말을 잘도 지어냅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속입니다. 그런데 여기 귀신이 그 거짓말하는 귀신이요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 속에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400명의 사람들이요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속에 들어갔어요. 목사 속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장로 속에도, 권사 속에도, 집사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거짓말하는 귀신에게 붙들려 가지고 계속 거짓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라. 자기가 아직도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계속 귀신에게 붙들려 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는데, 그런데 또 여기 분별력 없는 아방은 그런 거짓 예언만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안 들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건 또 안 듣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건 안 듣습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에 불이 떨어집니다. 봤어요 다. 3년 반 만에 비가 쏟아집니다. 그거 보고도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얼마나 귀신에게 꽉꽉 붙잡혀 버렸으면 보고도 못 믿어. 더군다나 자기 아내 이세벨 왕후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막 죽이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 소리 안 해. 그냥 보고만 있어. 진짜 멍청해도 보통 멍청한 게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이 여자가 눈을 부라리면서 이 여자가 하나님의 종을 왜 죽여?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 한 번만 그딴 소리 하면은 죽을 줄 알아. 그냥. 아, 이렇게 해야 이게 왕이지. 에? 왕이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사람이지.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 하나님의 종을 막 죽이겠다고 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해. 그러니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왕이 이 모양이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버렸다. 미혹이 되어버렸다. 아니야, 붙잡혀버린 거죠.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몰라. 전혀 분간을 못합니다. 멍청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단 사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퍼뜨립니다. 그것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미혹해 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혹해 하는 영이라. 그리고 또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우상을 숭배하게도 만듭니다. 우상.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데 뒤에서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보면은 우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무로, 돌로, 금으로, 은으로, 뭐 철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사람 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면 절하는 줄 압니까?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사람이 깎아 만든 조각품인데 그 우상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어떻게 도와줍니까?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생각해보면 웃음기 짝이 없는데, 근데 귀신이 역사하면요 마치 그게 뭐 굉장한 뭐나 줄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엎드려서 절도 하고 그것도 막 1000번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100일 기도도 하고 돈도 그냥 엄청나게 많은 거 갖다 바치고 이렇게 어리석은 일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귀신이 미혹을 해버리고 나면은 모릅니다. 이걸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인지 그걸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점쟁이가 되고 무당도 됩니다. 점치는 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가 없는 거. 귀신이 다 가르쳐줘요. 저 사람 주머니 속에 돈 얼마 들었지? 저 사람 여기 오기 전에 뭐 하다가 왔지? 저 사람 집안 식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지? 귀신이 다 가르쳐줍니다. 점쳐요. 그래가지고 굿도 하고요. 맨발로 짝두를 타면 시퍼렇게 날선 짝두 위에 올라가서 막 춤을 추는데 발가락 하나 안 잘라집니다. 피 한 방울 안 납니다. 귀신의 힘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짝두 무당이 짝두 못합니다. 굿이 안 돼요. 점도 못 쳐요. 예수님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또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병원에 가면요, 병명이 안 나옵니다. 병명 안 나와요. 의사가 모릅니다. 의사들이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뭐 엑스레이 찍어봐도 MRI 찍어봐도 귀신이 나옵니까? 모르니까는 그냥 뭐 신경성이다 뭐 이렇게 뭐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을 놓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은 병이 깨끗이 사라집니다. 씻은 듯이 낫습니다. 이게 귀신으로 말미암아 생긴 병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귀신이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귀신은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람에게 절대로 좋은 것은 안 줍니다. 망하는 길로만 가게 만듭니다. 악한 길로만 가게 만듭니다. 잘못된 길로만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합니다. 귀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마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속신앙에 빠지면 그건 귀신을 섬기는 것인데, 귀신을 섬기면 사람이 점점 거짓되고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 돼갑니다. 자기는 뭐 이것도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귀신을 섬기면요, 귀신은 사람을 점점 악하게 만들어, 거짓되게 만들어, 불의하게 만들어, 잘못된 길로 만들어, 망하게 만듭니다. 좋은 것은 절대 안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무속신앙에 빠지면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서 물리쳐야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귀신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귀신은 아무튼 좋은 것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 병들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악한 길로 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신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쫓아내고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도 너무 세가지고 쇠고랑도 끊어버리는데 막 소리 지르고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무서워서. 괜히 가까이 갔다가 이 사람한테 두들겨 맞으면 어디 가서 뭐 원망을 하겠습니까? 가족들도 안 가 가까이. 근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이 귀신을 한마디로 그냥 쫓아버립니다. 귀신 쫓아버려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면요, 예수님의 주시는 능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아니면 아무도 못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물어봐요. 어찌하여 우리들은 쫓아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밖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지요. 기도하라는 거지요. 기도하라는 거지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 있는 사람 막 두들겨 팬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나요? 밥 안 주고 굶긴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나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건. 굿한다고 귀신이 나가나요?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만 받으면.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귀신을 하도 잘 쫓아내니까 바울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둘이서 귀신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너를 명하노라, 나가라 하니까 야 너 누구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야? 해가지고 실컷 두들겨 팹니다. 옷을 벗겨온 채 도망을 갑니다. 망신당했죠. 흉내내다가 괜히 장난치다가 망신당했죠. 능력받아야 쫓아내는 것이지. 한 번은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느 기도원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여러 명의 성도들이 막 장로, 권사, 막 집사들 둘러싸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제어를 하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막 힘이 세니까, 막 무서우니까 어떻게 제어를 하지 못하는데 여자 고등학생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여자 고등학생이 문 열고 딱 들어오니까 귀신이 벌벌벌벌 떨어. 꼼짝을 못하고 벌벌벌벌 떨어요. 그 여고생한테. 여고생이 거기에 있는 신앙생활 몇십 년 한 장로, 권사, 집사들보다 능력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더 많이 받은 거예요, 능력을. 그냥 이 여고생이 들어오니까 그냥 귀신이 꼼짝 못해. 벌벌벌 떨고.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 능력 행하는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다?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막심하지만은 그래도 이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귀신이 확실하게 나간 것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것입니다. 돼지떼가 막 집단 자살하니까. 귀신이 안 들어가고 있어야 돼지가 어떻게 자살합니까? 돼지가 뭐 자살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뭐요? 돼지가 왜 자살하겠습니까? 뭐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먹을 것만 많이 주면 되는 거지. 근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가 바닷속으로 붕덩 뛰어들어가지고 다 죽어요. 이거 건져내는데 한참 걸렸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온매무새 가다듬고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떠나시니까 주님 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평생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은혜를 갚고 싶었겠지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뭐든지 다 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뭐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 하겠지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지 말고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의 친척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서 구하라. 가서 구하라. 간증하라는 것이지요. 네가 체험한 대로 그대로 다 말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렇게 순종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 성경에 보니까 거라사 지방이에요.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 있는 그 마을인데 거라사 지방. 저 거기 가봤거든요. 성지순례 갈 때. 가이드가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 그 지역에 교회가 지금 또 10교회가 있어가 예배를 드린답니다. 지금도 10교회가 예배를 드린다. 이 사람의 고향에서. 거기가 이슬람 국가 요르단 아닙니까? 요르단. 이슬람 국가의 기독교회들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터키에 가보니까 터키도 이슬람 국가라
에베소 교회 없어요. 서머나 교회 없어요. 버가모 교회 없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도 없어요. 가봤는데 없어요. 다 교회 다 없어졌어요. 그 쟁쟁한 교회들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요르단에 있는 거라사, 여기 이 사람의 고향 거라사 지방에는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10교회가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안 없어졌어요. 이슬람 국가에서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간증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따라오지 말고 너는 따로 할 일이 있어. 사람마다 사명이 다르죠. 할 일이 다르다는 것이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하는 일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간증전도가 엄청난 위력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간증전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도 또 간증전도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울도 아는 거예요. 간증전도가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내가 체험한 것이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또 내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웬만하면 다 받아들이죠. 쉽게 알아듣지요. 재미도 있지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옵니다. 간증전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도 간증전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간증전도 하려면 내가 체험이 있어야죠. 예수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체험한 것이 없는데 무슨 간증을 하겠습니까? 뭐 할 얘기가 없는데, 간증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간증전도를 하겠어요? 먼저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있어야 간증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체험을 할 때 기도를 해야죠. 나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간증전도하고, 그뿐 아니라 능력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땅에 지금 얼마나 거짓말하는 영, 미혹하는 영, 악한 귀신들이 역사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알만한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합니다. 엉뚱한 소리, 막 악한 자를 찬양하고 의로운 자는 갖다가 막 저주하고 정죄하고 엉망입니다. 정말 엉망이에요. 엉망. 마귀가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모든 마귀의 일들, 귀신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가 오늘날 같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잠기자를 찾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여러 가지로 회방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에게 미혹된 자들을 건져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우리 속에 계시면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